자, 한번 펴보십시오. 프린트물 저번 시간에 한 페이지는 나갔습니다. 오늘은 6번째, 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입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히 저한테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외우고 있다시피 할 겁니다. 인간의 실체는 뭡니까? 응? 남하고 루파잖아. 뭔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책을 만들려다 보니까 앞에 부분하고 연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첨가해 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되는 것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행복하게 되는 것이 또 자연적인 법칙인데, 그 자연적인 법칙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집착하는 것들을 벗어나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 밑에 7번째. 자, 이제까지가 기본적인 흐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1차 결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온 것이 근본 불교를 공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쭉 적어난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공부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식으로 대충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행태들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빨리 경전을 통해서 조금 배우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챕터로 이제 단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립이 되고 나서 그 단말을 세분화시켜서 하나씩 짚어나가는 방식을 이제 취해 나갈 겁니다. 아심조정 이제 예보를 해보고 하니까 이제 빨리어는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빨리어로 이렇게 적어놔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그렇죠? 사파빠빠 사카라랑 구살라사 오빠 삼빠다 이렇게 뭐 적어놓으니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게 뭔 소리 이런 소리가 있나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 부분으로 스님이 구분해 놨습니다. 해탈에 이르는 길,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행자, 출가자라는 것이 뭔가 하는, 그래서 그 수행자나 출가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가 하는 부분, 그렇게 세 부분으로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해탈에 이르는 길도 이것이 해탈에 이르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수행 부분도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의 길이다. 또 수행자나 출가자의 길도 이것이 수행자나 출가자가 걸어가야 될 모든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하는 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맨 처음에 해탈에 이르는 길을 한번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었는 단어 중에서 꾸살라, 아꾸살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선업, 불선업 할 때 그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꾸살라 깜마, 아꾸살라 깜마야. 깜마가 붙으면 선업, 불선업 이렇게 됩니다. 근데 꾸살라, 아꾸살라 할 때는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나라에서는 제학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시제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명령형으로 풀어가지고 일체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모든 착한 일들을 행하여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렇게 이제 적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언제 하라 하지 마라 한 적 있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 그 부처님이 얘기를 해놓는 것은 계율을 제정할 때 외에는 하질 않습니다. 법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꾸살라라고 하는 것들, 아꾸살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 중점해서 스님이 적어놨습니다. 밑에 그리고 여기 한문으로 표현한 악, 선, 재앙막작, 중성봉행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위험성을 납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는 스님이 적어놨지만 부처님이 말한 이 원래의 뜻하고는 상당히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특히나 이것이 어떤 거냐면 해탈이 이런 길입니다. 해탈. 열반에 도달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풀어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나타내는 불교 용어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꾸살라 분야, 악꾸살라 빠빠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 바른다 하고 쓸 때는 이 꾸살라하고 분야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쁜 것, 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걸 쓸 때는 악꾸살라와 빠빠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대조적인 게 이 문장에서는 분명히 분야나 빠빠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꾸살라, 악꾸살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분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공덕, 덕행이란 뜻입니다. 뭡니까? 좋은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공덕은 어떤 겁니까? 쌓이는 거죠? 집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위들은 모여서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될 때 쓰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 선한 일들을 많이 했을 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덕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탁발을 올리는 거 분야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사원을 짓는데 보시를 하는 것 공덕을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숨 쉬는 것, 잘 숨 쉬는 것, 그걸 공덕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 그건 당연히 의뢰의 학생이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공덕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거는 대부분 뭐라고 그러는가? 어쨌든 잘했다고 그러죠. 잘한다고 그러지, 잘 산다고 그러지, 잘 공덕 지었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분야와 구살라와의 차이입니다.
공부 잘한다 해가지고 좋은 결과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숨 잘 쉰다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살 수도 있고 오래 살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여기서 뿐냐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아쿠살라란 용어를 썼지 빠빠란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마 하고 탁 부처님이 도저히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싶을 경우에 하지마 하고 해야 할 때는 빠빠란 용어를 씁니다. 도둑질 하지 마. 그렇지 도둑질 하면 뭐 나쁜 결과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지 뭐 쉽게 말하면 도둑질한 부분에 대해서 흐리뭉텅하게 이렇게 부처님이 금지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남을 갖다가 죽이지 마. 남의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남의 생명에 대해서 건조항식으로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왜? 그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나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님 분명히 악구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빠빠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야하고 빠빠라는 용어는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선업이 되고 불선업이 되는 행위일 때는 이 뿐야하고 빠빠라는 용어를 썼는데 꾸살라 아꾸살라일 때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려버립니다. 당연히 쉽게 말하면 사람을 태어났으면 해야 될 일들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설명할 때는 구살라 악구살라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살라라는 걸 갖다가 선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 선한 행위는 뭐 어떤 걸 얘기합니까? 능숙함을 뜻합니다. 능숙함. 잘 해온 것. 집에서 요리 열심히 자꾸 만들다 보면 요리를 남들보다 더 잘하게 되는 거, 능숙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돼? 남편들이 밖에 가서 밥 안 먹고 막 주기차게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살라라고 해요. 능숙하게 한다. 그런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크게 문제 되는 부분 아닙니다. 요리 잘하면 뭐하고 못하면 뭐할 거라. 조금 못한다. 남편이 밥 안 먹고 나가서 먹으려고 외식하자고 그럽니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구살라라는 용어를 씁니다. 끝을 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개송을 얘기했을 때는 구살라가 될 것 같으면 하는 행위로 인해서 행복이 와지게 되고 악구살라가 될 경우에는 하는 행위로 인해서 불행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보면 구살라 악구살라는 용어가 많지 이 뿐야 빠빠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면 어느 특정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느 불교인들을 위해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왜? 그럼 공덕이라는 개념을 써버리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공덕을 못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기서 목요일 날은 탁발이 있다. 탁발 안 가져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으면 탁발 시간에 못 오는 거라. 구살라라고 생각을 해버려야 되는 건데, 자기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공덕을 쌓을 사람만 여기 와지게 되는 거야. 너무나 종교적인 것으로 치우쳐 버린다는 거야. 각국의 뭐 이슬람 원리주의나 기독교 원리주의나 이런 것들로 자꾸 종교가 빠져버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강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부처님은 특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처님도 악구살라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능숙하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거칠게 하느냐. 어떤 형태든 크게 마음에 두지 않고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을 적은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살라를 해서 우빠삼바다에 들으라. 우빠삼바다가 뭡니까? 스님들 출가하고 하는 걸 갖다 우빠삼바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 출가자의 흐름에 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구잘라서 우빠삼바다라고 그랬거든. 이걸 왜 모든 착한 일들 힘써 행하라라고 풀이를 하느냐는 거예요.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 왜 이렇게 풀이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구살라사 우빠삼바다. 우빠산다는 흐름입니다. 출가하는 사람은 출가자의 흐름에 들어버립니다. 출가자의 흐름에 든다 해가지고 처음에 출가한 사람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앞에 가는 스님들, 앞선 선배들 따라서 졸졸졸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 흐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걸 우빠삼바다라고 합니다. 내가 좋은 길로 갈 것 같으면 좋은 방향으로 쭉 나아가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나아가지 말고 좋은 방향, 좋은 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하다 보면 능숙하게 그 일을 하도록 하라. 공덕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법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이고 어떤 것이 나쁜 방향이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에까연오 담모 에까연오 맞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진리다.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갖다가 잘 이렇게 설해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설해놓은 길을 따라서 그냥 잘 그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미 그러한 길은 잘 만들어놨다. 그 길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이지 부처님이 해야 될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스템은 25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쫄깃하게 쭉 그 길을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길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공덕을 쌓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금지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방향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라. 그래서 능숙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이지 하지 마라 하라 하고 얘기를 해놓은 것은 아니다. 왜?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 몫이지 부처님 몫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단지 그 길만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해탈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그 부처님이 말한 팔정성도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금하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물론 구살라도 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덕을 쌓는 것도 해탈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꼭 공덕을 쌓는 것 자체가 해탈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님이 얘기한 뜻을 알겠습니까? 불교를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말아라는 거야. 어렵게 만들지 말아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숨 쉬는 거 알고 숨 잘 쉬면 해탈에 이릅니다. 그게 해탈에 이르는 길. 그게 악한 일을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바른 방향.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맑아져서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그와 같이 가르쳤고 그와 같은 길을 제시해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행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참 오역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칸티 빠라망따뽀 띠띠카 그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참 많이 오역들 합니다. 침착한 마음과 인내 이 두 가지가 수행하는 어떤가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고통을 참는 데는 인내가 최고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 달에 통청이 온다,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인내가 열반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참아라. 인내하라. 인내가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왜? 인내가 최고의 수행을 했으니까. 최고의 수행은 뭡니까? 최고의 수행의 마지막 경지는 열반입니다. 근데 이 개송에서는 침착한 마음도 최고의 수행이고 인내도 최고의 수행입니다. 근데 고통을 참는 것은 인내가 최고다 하고 이렇게 오역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칸티라고 하는 것들이 인내라는 개념, 의미도 있지만 침착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보통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마음이 휘둘려 버립니다. 좋은 것에 들뜨고 나쁜 일에 낙담해 버리고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간띠입니다. 간띠. 그래서 그걸 갖다 침착한 마음이라는 거죠. 침착한 마음이 수행해 나가는 어떤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참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띠띠카라고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슬프고 좋고 괴로운 것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묵묵하게 견뎌나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 띠띠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내도 수행의 어떤가는 방법이라. 그래서 수행이란 무엇인가 하고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침착한 마음과 인내로서 수행해 나가라. 그래서 그 밑에 열반이야말로 어떤 가는 거 최고고. 그래서 마지막
도달하는 것이 열반이 최고의 경지다 하는 거야. 이것을 모든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수행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침착한 마음과 인내로 살아라. 이 두 가지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수행이 뭔가에 대한 불교적인 답이 됩니다. 수행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침착한 마음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리고 괴로움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수행이 아니라도 사람 간의 관계, 사람 간에서 살아가는데도 바른 길이 됩니다. 침착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종교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살아간다고 그러지 참 잘못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는 이와 같이 어느 시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마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무엇인가?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침착한 마음과 인내를 가지도록 기르도록 자꾸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수행은 무르익게 됩니다. 서로 내가 열반에까지, 최고라고 하는 열반에까지는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참 잘 살아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밑에 출가자, 수행자란 무엇인가? 빠빠짓도 수행자, 보통 출가자를 얘기합니다. 출가자인데 수행자가 해당이 됩니다. 밑에 사마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마노라는 개념은 조금 더 출가자에 가깝고 빠빠짓다라고 할 것 같으면 수행자에 가까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님이 그거 할 때는 빠빠짓다라고 쓸 때는 수행자라고 많이 풀어 쓰고, 특히나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을 설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사마나라고 할 때는 출가자라는 명칭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나하고 빠빠짓다는 틀립니다. 빠빠짓다 같은 게 수행자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죽이는 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마나 같은 경우는 곤란하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존재들을 죽이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해치려는 마음, 해치는 말, 곤란하게 하는 행위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상황. 이거 복사를 해줬습니까? 뒤에는 안 했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빨리 그리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빨리가 원래. 쉬운 건데 자꾸 너무나 거창하게들 얘기를 해버리니까.